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화해자로, 영어로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은 엄청난 화해 현장이에요. 이른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침략자들이 와서 사면서 이른바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지역 같은 데로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유태인 남자인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유태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자의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해서 마음이 좀 답답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요새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화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에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째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괜찮은 여자였다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모든 생활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면요, 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악을 쓰며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화해자가 되고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나의 추함, 나의 못남, 나의 이 죄성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실상을 봐야 돼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또 전도자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실상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달라져요. 저는 지난주에 KBS의 알미라고 하는 프로를 우연히 봤어요.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 암 환우들의 어떤 그 동호 그룹을 중심으로 몇 년에 걸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30대 주로 엄마들이 말기 암을 이제 앓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학교 입학하는 거를 볼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아니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까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 2년, 3년 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을 발견하기 전과 암에, 특히 말기암에 자신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중간에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요, 왜 무서워요? 그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말기가 이게 바로 암이죠. 요새는 건강검진 이런 게 일상화되고 또 조기 발견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암 치유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암을 이기는 길은 조기 진단해서 일찌감치 처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실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 귀한 것을 나만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나처럼 저렇게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희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래서 막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병든 걸 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내가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의 추하고 못나고 모자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거를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맹숭맹숭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히 예수 믿으라고 전할 이유가 생기질 않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고 대접해주고 인격적으로 구원해준 그 예수님을 미친 듯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전도자, 우리 화해자의 중요한 요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다고 시침 딱 댔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너가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너와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5번 결혼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 내면의 비밀을, 누구도 모르는 이 자기만의 비밀을, 아니 처음 만난 이 유태인 남자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니까 이 충격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동안 그 마음속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대화를 통해서 점점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게 말한 이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는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과거, 자기의 죄를 꿰뚫어 아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거라는 게 꼭 신비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꼭 나의 사건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만남과 체험의 관계는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업에 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병까지 들어서 오늘 말하면 아마 위암인 것 같아요. 적시자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3개월 동안 새벽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암덩어리를 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초자연적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한 체험을 우리 6 식구가 다 보고 우리 온 식구가 그냥 바로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자가 되는, 화해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75년 6월 10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 서대문 쪽에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 그 붉은 벽돌의 건물에서 우리 내비게이터 형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40분 들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만남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또 1976년 7월 23일입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른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토하게 하시더니 내 혀를 그냥 강력하게 내 스스로 어떻게 말을 못하게 그렇게 꼬부라지게 방언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방언 체험이나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인카운터, 이 만남이 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애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 경험을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담배를 순식간에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가가지고 접근해서 전도했던 사람 중에 김서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한 2, 3년 선배예요. 경영학과 다니던 복학한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 전도를 방해하고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요, 환상을 본 거예요. 10m가 넘는 예수님의 아주 생생한 환상을,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 샤프하고 그 논쟁적이던 그 사람이요, 어린 양같이 되는 거예요. 나만 쫄쫄 따라다녀. 그러면서 나한테 기도를 받고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내가 그때 김미랑 자매하고 연애했는데 자기도 정말 믿는 자매를 자기한테 허락해달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데 이 강아지를 저한테 예물로 드리니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시오. 그때 난 목사도 아닌데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김성환 형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집회에서 호랑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발표자가 나와서 호랑이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과에 속한 동물이고 호랑이의 특성은 뭐고 사이즈는 어떻고 그리고 또 색깔은 어떻고 하면서 세계 분포의 호랑이가 어떻게 있으며 다들 시큰둥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발표자가 딱 등단을 하더니 눈을 고요히 감습니다.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 아주 무거운 입술을 떼기 시작합니다. 때는 1953년 8월 16일 동해안 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저는 다급한 전령의 임무를 띠고 홀로 태백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달빛 없는 캄캄한 산길, 동행하는 사람 없이 구보를 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산모퉁이를 막 돌아가는 순간 바로 그때 호랑이를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호랑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손에 땀을 쥐고 그 발표자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그냥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올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호랑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About tiger, 호랑이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직접 목격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Jesus himself,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난 자가 되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도대체가 이 사람이 누군가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나에게 얘기한 이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니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와 화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가정교회, 신약교회 그건 뭡니까? 바로 기적을 믿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가 가정교회 한다고 그냥 목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년부터는 좀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성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목장과 목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태도로 우리가 기독교를 접근하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에요. 성경은 다 미러클 스토리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막막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또 이 초자연적인 사람들의 경험담, 쉽게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을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아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네. 아예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런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기서 이 들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메시지고 테스트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만난 체험담이에요. 살아계신 초자연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들음이에요. 그 들음에서 내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100일을 작정하든지
한 달을 작정하든지 열흘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든지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초자연적 경험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목격자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내가 전할 뿐이에요.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보니 기가 막힌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확실하게 다 남김없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 전도자가 되는 길은 솔직하게 자기를 노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공개했어요. 공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들킨 거를 오히려 자랑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이제 수치가 아니었어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이 이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그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전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두 자매가 간증했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옛날에는 사실 형식적이었는데 내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확실하게 이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엉터리였는데 지금은 내가 확신해졌습니다. 자기 엉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한경직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지 오래됩니다. 요새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그립다고들 합니다. 그가 1992년 4월 29일 전 세계 미디어들이 실황 중계하는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영락교회에서 이 황경직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축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 위에 일하도록 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내가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수치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더 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죠. 요새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죄가들을 뼈아프게 뉘우치며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누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처절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한 그 간증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화해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얘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양식은 그랬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는요 부담이나 부끄러움이나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든든히 서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고 하늘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생기게 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부끄럽게 비참한 모습으로 와서 물 깃다가요, 이제는 그냥 다 내던지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얼마나 에너제틱합니까? 얼마나 열정이, 파워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 계속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피곤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다면 어떠한 피곤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양식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이 저는 문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새 현대인들의 두 가지 인사가 그거잖아요. 피곤하다고 바쁘다잖아요. 뭔지 모르게 다 피곤해요. 다 젊은 사람들 피곤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 확실히 만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뜻에 순종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희한하게 피곤하지 않은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설교만 들으면요 피곤할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 막 기분 좋게 얘기하면 업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설교가 맨날 그냥 나한테 뭐 하라는 소리만 내고 피곤해. 피곤해.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주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시키신 일에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쁨,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갖는 그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하나씩 하세요.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교사가 좀 되세요. 교사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가 점점 지금 힘들어져요. 제가 이번에 텍사스에 가서 어스틴에 있는 늘 푸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교인이 등록이 되려면 무조건 학부모인 경우에는 교사가 되는 것이 조건이야. 교사가 돼야 돼,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전성대의 3분의 2가 교사예요. 매주마다 가르치는 교사는 한 30% 되고 나머지는 뭐냐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쫙 타가서 뭐 간식을 준비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다음에 베이비시팅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이게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다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슬로건으로 교사를 다 하게 해요. 뭔가 1인 1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피곤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높아지고 사람들마다 다 얼굴에 건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주의를 하는데 특히 목자와 목녀들 너무 피곤해서 이거 차라리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지금 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놓는다고 그 피곤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충전하고 우리가 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쉴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지만요, 대부분 보면 하던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뭐냐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과 함께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3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담 비슷하게 얘기해요. 씨를 뿌리면 넉 달이 되어서 거두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자 봐라, 흰옷 입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봐라, 추수할 밭이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벌써 예수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걸 바로 다음 구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내가 전도를 하는데 올해 여러분이 몇 번 시도해 보신 계시죠? 근데 뭐예요? 마이동풍이야. 안 들어. 반응도 없고 아무리 해도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유 간두자 이제 나 하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뿌리는 거고 심는 거다. 나중에 거두게 된다. 제가 예수 영접을 이제 이번 달에 33차를 하잖아요. 그동안 거의 못하면 예수 영접에 오신 분들,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거의 없었고, 그동안은 그냥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최윤경 집사님이 제일 많이 데리고 왔죠. 근데 뭣도 모르고 따라와도요, 1시간 반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90%가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잘 전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심은 거, 씨를 뿌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올려놔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일이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여러분이 허무하거나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고시 공부하는 정현준이라는 친구를 가서 계속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전도했는데, 그때마다 형씨 제발 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에 사실은 좀 낙심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졸업하고 나서 10년 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한테 나타난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니 만날 때마다 그냥 몇 년을 나만 만나면 손을 붙잡고, 영 목사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뿌린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정현준 형제는 모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님을 위한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믿고, 우리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중에 거두는 역사, 내가 직접 거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거두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